이분이십니다. 이분. 예. 너무 평안하시죠? 예. 저도 기대하는 소망하는 게 언제쯤 우리 한국 교회가 넥타이 안 메고 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냥 넥타이라는 걸 참은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좀 필리핀 스타일로 좀 이렇게 편하게 오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오늘 귀걸이 빼셨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셔서 아이들과 이걸 소통하기 위해서 귀걸이도 차고 다니시고요, 부츠 신고 다니시고, 이 팔찌 차고 다니시고, 이 무거운 팔찌를 어떻게 찰 수 있는, 저는 시계도 못 차는데 그러시고, 필리핀에서 유스 포 크라이스트라고 YFC 사역 열심히 또 하고 계시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 집사람을 소개해 주시는 저한테 그래 모셨나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예, 상상 나오셔서 오늘 말씀 들어주실 텐데요. 먼저 말씀 봉독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시간 남정성사님 나오셔서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귀걸이 좀 빼라고. 제가 귀걸이를 하기 시작한 거는 20대 때나 10대 때가 아닙니다. 20대 때는 머리카락을 길렀었고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그때 이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뭘 하냐면요. 그 Youth for Christ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생짜들을 스포츠나 여러 가지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길로 이렇게 그 커넥션, 관계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친구 우정을 심은 그거 가지고서 아이들을 꼬셔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적인 부분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만 딱 심어주고 지역교회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일종의 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나 YFC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YFC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해병대에서 쓰는 일. 그 다음에 한 번 YFC맨은 영원한 YFC맨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15년 동안 아이들하고 노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이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선교사 교단 파송 선교사 훈련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누가 위에서 자꾸 이래저래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분이면 되거든요. 직통계시 아닙니다. 근데 이제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속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제 제발 제도권 안에 들어오셔서 좀 좋은 영향력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또 저 권위 밑에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작년에 훈련을 받았고 이번에는 그 행정적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비행기 값은 저기 그 수원에 있는 중학교에서 제 비행기 값을 대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청소년 문제 심각하잖아요. 한국이요.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 문제아들 그 상담 강사로 컨택이 돼서 들어와서 학부모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내일이 그 또 다른 학교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 정말 사가지 없더라고요. 세게 말하면 여러분 힘드실까봐.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거는 정말 아버지가 없다. 그리고 엄마가 없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해서 자기 역할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아버지들은 돈 벌어다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밥해 먹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는 또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엄청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그 설교도 기도하면서 물론 목사들이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겠죠. 과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겠는가 그 부분을 좀 같이 하게 나눌 겁니다. 그 전에도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국 들어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좀 그냥 그분 때문에 그냥 쉬는 날 뭐 이 정도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추리를 9월 달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저도 그래서 딸하고 우리 그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같이 하고 9월 달에 준비를 하고 어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대망 간절하게 소망하는 부분은 필리핀이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자꾸 딴짓을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작년에 제가 들어왔었을 적에는 시내를 이렇게 딱 걷다 보면은 싸이의 노래가 저를 환영해 줬습니다. 작년에 들어왔었을 때.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저희는 바깥에 있으니까 지금 이 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게 뭐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번에 겨울에 들어와서는 날씨는 추워서 아직도 적응하고 있지만 참 좋았던 거 하나가 싸이의 노래가 들리지 않고 이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Fall on your knee, oh, hear the angel voices, all right, divine. 이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은 한국이 좀 거룩해지는구나. 딴 노래가 안 들리고 카페를 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을 가도 그렇고 뭔가 이 성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노래들이 쫙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선교 보고를 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못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1년 사역들 중에 그 사진을 좀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제 머리 뒤로 사진이 나갈 겁니다. 그냥 쑥쑥쑥쑥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의 잠깐만요, 여기요. 웬 청소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뭔가 열심히 세미나 같은 걸 하고 있죠. 저희 센터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 센터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센터에 월 한 6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 월세는 싱가포르에서 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5년 전부터 저희 월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제가 잘생겼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안에 우리가 작지만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저희와 커넥션이 돼서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들어와서 매년 20명에서 30명의 싱가포르 대학생들이 청소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하고 대학생들 중에 20-30명이 매년 와서 한 약 열흘간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거기 지키고 있었고요. 지금은 제가 없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 놀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쨌든 센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 쭉 기도해 주시는 분은 알지만 저희 전임 간사 두 자매 베벌리, 다나 이렇게 있는데 베벌리 간사는 이제 캠퍼스 사역, 학교 다니는 애들을 전담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다나 간사는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문제 아들을 상대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검정고시 사역이 저희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부랑 연계해서 검정고시를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가 맥시멈이 50명이거든요. 저희가 핸들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필리핀 교육부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2월 달에 센터를 옮기고 4월 달에 갑자기 교육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애들을 50명을 더 보낼 거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졸지에 90명이 된 거예요. 근데 90명이 됐는데 교사하고 교실은 저희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검정고시 대부분이 학원이 하잖아요. 사설학원이 돈 받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NGO 단체로 봉사 차원으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과 교실에 필요한 기사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닥친 거죠.
90명의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를 어디서 데리고 와요? 이제 필리핀도 계속해서 저 먼 시골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도시는 도시화 현상이 와서 그 엘리트들이 모이면 time is gold 이래가지고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봉사 안 합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나 간사가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좀은 좋아요. 교사들은 필요한데 우리 재정은 없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교사들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다나 간사, 베벌리 간사가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은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으로. 그래서 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교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임용고시 패스를 해도 교사가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외국으로 나가서 교사를 합니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등지에도 호주, 뉴질랜드 이쪽에도 영어 교사로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려면 경력을 쌓아야 된대요. 근데 경력을 쌓으려면 사설학원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적으로 연관 있는 단체에서 수료증 같은 거 이런 걸 받아야 된대요. 뭐 서티피케이션 이런 걸 받아야 된대요. 저희는 그거 갖고 있거든요. 비록 작지만 그래가지고 졸지에 20명 넘는 교사들이 와가지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 또 한 해 동안 자원봉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열심히 하니까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 전에 첫 그 검정고시를 한 친구들 중에서 대학을 간 친구가 있는데 컴퓨터를 전공을 했어요. 필리핀에서는 컴퓨터를 전공해도 워낙 시설이 열악하니까 컴퓨터를 껐다 키는 정도면 전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이제 한국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죠. 특히 뭐 IT 계열이나 뭐 컴퓨터 사이언스 연관된 부분들은 뭐 따라가기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신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입은 게 있으니까 찾아왔더라고요. 몇 달 전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혹시 YFC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관리를 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봉사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은 부분이지만 은혜를 입은 부분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많이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사역은 현재 지금 약 6개 학교가 지금 조금씩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필리핀 내에도 지금 캠퍼스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전에하고는 달리 전에는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환영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상하게 교장 선생님들의 마음이 많이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 라이저 코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좀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YFC 필리핀 대표가 한국인이다 그래가지고 안티 코리안 세력도 좀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뭐 혼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그 기도 모임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둘람 교회에서 이제 내포 사랑의 교회로 이제 변신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많이 떨려요. 왜냐하면 내포 사랑의 교회 온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이상한 애들이 다 가져갔어요. 처음처럼.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많은 뜻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리핀이면 필리핀에서 또 한국이면 한국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올 때 가장 오는 두려움은 기존에 있던 내가 의지하고 내가 편안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안정감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흔들리고 나면 흔들려야만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와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픽업을 나오셨거든요. 한 목사님. 그래가지고 쭉 들어오면서 보니까 꼭 유령도시 같아요. 유령도시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해서 웃으면서 좋겠다. 왜냐하면요. 딴 데 요번에 와서 뭐 제주도도 가보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느라고 갔거든요. 관광 아닙니다. 거기는 이렇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나라와 시국이 힘드니까 힘들어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간대요. 근데 여기 내포는 어때요? 도청 들어왔죠. 뭐 들어왔죠? 유령도시 같지만 채워지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채워지는 소망 가운데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가 또 우리 예린자매도 그렇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내 딸 여기 오늘 보내고 싶은데 아직 여건이 없어서 아무튼 얼마나 귀한 부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역은 이렇게 진행됐고요. 특별히 지난번에 이제 그 태풍 때문에 필리핀이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좀 제발 좀 감사하십시오. 우리 뭐 근인우님이 조금 못하는 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필리핀과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감사를 너무 잊고 사시는 거예요. 필리핀의 그 타클로바라는 지역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부는 예산을 세워서 방파제 쌓을 돈 이미 내려보냈습니다. 방파제가 없었어요. 방파제가 그 관리들 집으로 뱃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더 억울했던 거는요. 산지 사방에 이렇게 조그만 나무집으로 흩어져 있는데 딱 경찰력 동원해갖고 학교로 다 모았어요. 그 학교가 대박 맞았어요. 거기가 다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정말 가슴 아팠던 사진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두 아이를 태풍에 쓸려가지 않게 하려고 꽉 움켜쥐고 그대로 죽은 장면이 딱 있거든요. 인종과 모든 걸 넘어서 그 하나님 사랑 다음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는 우리보다 먼저 발달했고 우리나라 그 필리핀 고위 간부들이 70년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을 때 비 맞으면서 농구하는 모습 보고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기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선 뚫을 때 그거 도와줬거든요. 아시아 최초의 지하철 전철이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마닐라 가서 국빈 대접도 못 받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대요.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난 우리 대한민국을 당신네 나라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딸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계속 소식들을 YTN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는 부분들을 선교사들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도 같이 함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 지도자의 정치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 백성의 수준입니다. 서로 얼굴에다가 침 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민영화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좀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 낼 부분은 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꾸 딴소리 하게 되네요. 저 정치 잘 몰라요. 지난번에 태풍 때 아주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내포 사랑의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구제 헌금. 모르세요?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 아내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근데 필리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부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5년 살 때 아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국적을 지키겠다고 해서 출입국 관리소 가가지고 많이 혼났습니다. 니네 위장결혼이지 막 이러면서 위장결혼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는데 어쨌든 아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계속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미디어들이 집중한 곳은 타클로반이라는 지역입니다. 타클로반 올목 이쪽 지역인데 레이테 지역인데 세이버 북부 쪽이 또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물론 여기만큼 심하진 않지만 아내가 원래 고향은 다바오인데 어렸을 적에 이제 게릴라들한테 부모님이 쫓기게 되면서 도주를 해서 세부 허름한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동네들인데 문제가 있는 걸 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구호팀 만들어서 저기 갈래. 그래가지고 참 신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이 여자가 미쳤나. 돈도 없고 뭐 가더라도 뭘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 큰 그 피해 입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내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태풍 피해가 나면 이제 여러 피해를 보지만 음식들은 어쨌든 십시일반으로 여기저기서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생리대 세트 300명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랜턴 프라시라고 얘기하죠. 랜턴하고 비상식량 이래가지고 또 내포 사랑의 교회에서 또 보내주신 그 돈은 공항에서 저는 한국으로 오고 아내는 그 피해 지역으로 가고 그럴 때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가 한국에서 쓸 차비가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어쨌든 뭐 감사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약 7, 8일 정도의 1차 구호팀을 만들어서 가서 그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2차 팀을 만들어야 되겠대요. 이 여자가 재미를 봤나 왜 이래. 2차 팀은 뭐 할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뭔데 그랬더니 그 태풍 예, 계속 좀 돌려주실래요? 예.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요 건물들 중에 그냥 사람 사는 데도 있지만 교회 건물들이 많이 부서졌더래요. 필리핀 교회들은 더운 지방 교회들은 이렇게 튼튼하게 안 짓습니다. 나무로 이제 이렇게 짓고 어쨌든 그 교회당은 뭐 에메랄드로 짓는 데가 아니니까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음식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함이 욕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가운데 그들 앞에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뭐 음식 들고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말로 그들이 듣게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교회를 보수하는 부분들을 돕는 거. 요번에 그 구호 활동할 적에도 그 세부 지역에 있는 그 제 장모님과 처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뉴라이프 교회라고 필리핀 자생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트럭 빌려주고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구호 활동을 마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랑 또 연계를 해서 작은 교회들 그 외곽 쪽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 피해간 교회들 그걸 조사를 해서 그 교회가 빨리 다시 이제 재건이 돼야지 그들이 또 힘을 모아서 또 음식도 전해지지만 복음이 또 증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조건부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만약에 최소 300만 원 이상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모금을 할 건데 대신 내가 모금을 이렇게 할 거다. 아무 말 안 하고 모금할 거다.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모금하겠다. 그래서 300만 원이 안 되면 그 모아진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팀들 거기다가 얹어주고 우리는 빠지자. 대신 300만 원이 넘으면 우리가 하자.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말 안 했거든요. 근데 600만 원이 넘었어요. 한국 어렵다 그러잖아요. 진짜 어렵고 다 힘들어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은 오셔서 언제 오셔서 설교하실 거예요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언제 밥 한 번 먹죠. 설교하러 오지 말고 밥 한 번 먹재요. 그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스케줄 다 찼어요. 잘난 척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한국이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600만 원 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 보시죠.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데 이거 소나무잖아요. 그렇죠? 소나무가 아니고 소나무죠. 독일 사람들은 이 소나무에 대한 노래를 가지고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Du grünst wie nur zur Sommerzeit, nein, auch in Winter, wenn es schreit. O Tannenbaum, wie treu sind deine Blätter. 노래 잘하죠? 옛날에 한때 성악을 했었는데 선교사의 길 때문에 그걸 접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시즌이 되면 막 하고 싶어져요. 근데 어쨌든 이 소나무를 보면 저희 바교 동네에도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를 보면서 그 변함없고 청정한 깨끗한 마음을
그 절개,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 지조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냥 파인트리, 그냥 소나무일 뿐이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에는 좋은 질문이 있고 질문 하나만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국에 들어와서 10대, 20대 남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니? 1번 돈 많은 여자, 2번 섹시하고 몸매가 멋진 여자, 3번 똑똑하고 아주 순종적인 여자, 4번 무엇을 하든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 정답은요? 이쁜 여자입니다. 질문을 하나마나 요즘 10대, 20대 남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건 하나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각적으로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정신 차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쪽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특히 우리 그 어머니들, 그 살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귀한 분이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 저희 집에 가난하게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찬장 쫙 깊숙한 곳에는 은그릇과 은수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올 때만 쓰는 여러분에게 금, 은, 나무, 질그릇 4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섬기는 분이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떤 그릇 쓰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어떤 그릇 쓰시겠어요? 금그릇이요. 네. 정답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릇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이 쓰여지는 방법은 2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귀하게 쓰여지는 게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거 있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이 생각하셨죠. 당연히 금그릇. 근데 정답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심히 큰 것이 하나는 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이 4그릇 중에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합니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60초 됐으니까.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대접해 드리려고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면 뭐예요?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그럼 그걸로 거기다가 이게요 금그릇이거든요. 그래놓고 지저분한 게 가득한데 거기다가 밥을 뜩 했고 드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비록 볼품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이 깨끗하면 그 깨끗한 것으로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대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그릇으로 비유될 때 세상의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 속에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요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남자들 옷이 이거더라고요. 그 우리 이쪽에 안경 끼신 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코트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단추 딱 있고 뭔가 약간 좀 제복 비슷하면서 약간 귀족스러워 보이는 이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짧게 끝나는 게 여기까지 쫙 내려와가지고 딱 보면 뭔가 있어 보여. 뭐 이런 느낌. 이 느낌의 옷이 한국의 남자들 패션의 트렌드더라고요. 전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질그릇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 질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쉽게 깨집니다. 부부싸움 해보셨죠? 아유! 확! 던져보면 금이나 은이나 얘들은 잘 안 깨집니다.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흙그릇은 벅석 깨집니다.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질그릇의 특징은 모양새가 많이 빠집니다. 정말 없어 보입니다.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그릇의 특징은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저 중학교 시절에 그 볼펜치기 했거든요. 모나미 150상 똑같은 거지만 딱 야 가위바위보 해갖고 지면 딱 놓고 딱 잡아갖고 빵 제대로 맞으면 볼펜이 박살나거든요. 사실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진짜 이상한 걸 많이 해요. 그러면 또 크게 으아 내가 챔피언이야. 챔피언은 무슨 모나미 153만 돈 많이 벌었죠 그때. 우리 인생이 질그릇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 질그릇 인생을 가지고 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죠?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힘든 것을 즐기셔야 될 게 아니고요. 그냥 누리셔야 됩니다. 요번에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어디 지방을 가려고 결정을 딱 하면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 눈이 지방 많이 왔던 날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하고 또 지난주인가? 그때 이렇게 남성교사가 어디 간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예요. 2시간 연착이 돼가지고 제주도 가가지고 결국 만나야 될 사람들은 다 만나고 정말 귀한 시간 보내고 왔는데 제주도 간 이유가 뭐냐면요. 예멘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섬겼던 제 후배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 후배 부부인데 그 자매가 희귀암에 걸려가지고 이 암은 번지면 방법이 없대요. 그냥 무조건 잘라내야 된대요. 잘라내고 또 번지면 잘라내고 대개야 되는데 2번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라냈는데 다행히 아직 안 번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천국 갈 날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작년에 왔었을 때 저를 만나겠다고 제주도에서 이놈들이 인천까지 올라왔어요. 배 타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내가 오면 내가 꼭 제주도 간다. 그래서 제주도 갔습니다. 딱 시간 이렇게 만들어갖고 1박 2일로. 근데 그 자매 녀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녀석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어린 나이 아닙니다. 40 넘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오빠! 목소리 톤도 이래요. 오빠! 우리는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우리가 무슨 하루살이야. 내 얘기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이야. 오빠 힘내? 제가 오히려 위로받고 왔습니다. 떠나올 때 편지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거 뭐냐 했더니 오빠 이거 있지? 편지 봉투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가정을 위해서만 쓰세요. 오빠는 뭐 주면 항상 사역에 먼저 가더라. 그레이스도 그렇고 요거는 가정을 위해서만 써. 제 말이 맞다고 연락 왔습니다. 너무 창피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실갱이 버렸죠. 나 이거 못 받는다. 갑자기 수술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남편도 참 대단해요. 자기 비전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역 다 접고 들어와서 노루똥 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이 2 바퀴벌레는 얼마나 예쁘게 잘 살고 있는지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계 그 교회 역사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누림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1대1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정황들 속에서 신부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정황들 속에서 신부들이 딴짓하기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은 르네상스를 통해서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도구의 하나로 쓰임받은 것뿐이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증거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먼저 발명하지 않았었으면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은 둘째치고 이미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 제후들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인문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루 컬러 시대. 노동자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있죠? 그 주일학교 교회에서 한 것 같죠? 아닙니다. 블루 컬러 시대가 열리면서 아이들이 길거리로 버려지기 시작할 때 예수를 믿고 아무런 직분도 없는 한 청년이 물끄러미 길거리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단순하게 그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좀 도와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해주려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한 신부가 밖에서 놀지 말고 위험하니까 교회 안에서 놀아. 이래갖고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이 건물,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소망과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사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놀랍게 거듭나면서 유럽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열린 다음 세대가 뭐냐면 화이트 컬러 시대입니다.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서 다 이렇게 하면서 그 화이트 컬러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성들은 점점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성이 메마르기 시작하면서 다양함과 더불어서 어떤 예술적인 감각들이 시들기 시작하자 또 다른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 컬러 시대입니다. 레인보우 컬러 시대. 그래서 그 감성 중심으로 시대가 열립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레인보우 컬러 시대가 열려서 감성, IQ가 아니라 EQ 이런 시대가 열리면서 교육계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다음은 뭐냐라는 겁니다. 다음은 바로 다이아몬드 시대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는 도덕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 목사님 한번 보세요. 신대원 시절에도 저랬어요. 변함이 없어요. 제가 한 목사님한테 굉장히 반했던 게 뭐였냐면 설교였습니다. 학생들 중에 샘플로 한 사람을 뽑아서 대표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 그걸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딱 결정했죠. 우리 선의사모를 소개해줘야지. 제가 나이로는 후배고 신대원에서 같이 동기이고 이러지만 제가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돌직구도 알려줍니다. 형 그거 아니잖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는 돌직구를 알려주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번 성탄에는 그분들 찾아가셔서 좀 감사의 선물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돌직구가 아니라 돌방망이도 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권위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다이아몬드와 같이 변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의 삶의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고 성경 이야기한다고 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연 그 성경을 펴고 설교를 하고 과연 그 말씀대로 본인 스스로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개독교. 그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는 못된 그릇이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성품, 성격,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왜? 계신 그 자리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내포 사랑의 교회를 이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아주 잘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 1번 엿먹이려고, 2번 복 주려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까지는 왜 저 조물주가 나를 엿먹이시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엿먹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갈 데가 없습니다. 물론 갈 데는 강가에 많이 있죠. 제 둘째 누님이 같이 교회를 나갔었는데 교회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신앙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안에 1대 목회자예요. 얼마나 밥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쟤는 내 밥이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누나가 쫄딱 망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면 그렇게 괄세하고 사람들 앞에서 야 네가 무슨 목사야 이씨. 강 건너 목사가 물에 다 빠져 죽었냐 네가 목사게. 다 모이는 자리에서 얼마나 저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그 누나가 겸손해졌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이래요. 난 목사 왔어? 밥은 먹었어? 쫄딱 망했거든요.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돼서 낮에 다니지도 못합니다. 밤에 다닙니다. 아이들은 이제 큰아이는 공익을 이제 마치고 복학을 해야 되고요. 대학에. 작은아이는 얼마 전에 경기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경사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있더만 뭐 미국 놈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망해버린 남편을 격려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나타나면 개나리 쌍화탕 한 분에 씻고 열 씻고 막 그러면서 그냥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막 그래버리니까 작년에 제가 들어왔었을 때 완전히 가정이 깨어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이혼하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 모이게 하고 마침 그때 시리에 빠지신 매형도 딱 오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돌직구 날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가 문제인지 다들 눈치를 보느라고. 왜냐면 쫄딱 망한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또 이거 뭐 술도 마시고 약간 알코올 중독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찰나였기 때문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어렵지만 지금은 서로 이렇게 또 챙겨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누님이 부모님이 이제 3년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합병증에 함께 와서 정말 절망스러운 단계였는데 지금은 지팡이 짚고 이렇게 걸으세요. 이제 부모님 교회에 모셔다 드리면서 교회 앞까지는 가는데 아직은 안 갑니다. 제가 가끔 커피 마시면서 누나 이제 아이들 좀 들어가지? 그랬더니 아이 다음에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 문 앞까지 오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아니요.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바교에서 유학을 하면서 신앙하면서 만났던 청년들 15명을 만났습니다. 광화문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그 모텔 같은 데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모여갖고 저보고 설교를 해달래요.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직장 구하는 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몇 명의 아이들은 들어갔지만 몇 명은 여전히 백수백조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때, 그래서 네가 그 감격에 젖어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너무 좋아요 했던 그때가 언제니? 대다수가 기억에도 없습니다. 직장을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뭘 원하실까? 너에게 복은 어떤 거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너희가 지금 만난 그 상황이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야 뭐 유학까지 했다면서 뭐 돈 그렇게 썼는데 너 뭐냐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집안 식구들에게 듣고 사람들에게 듣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너희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건 복이다. 직장 다니는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모양새 쫙쫙 나가요. 아무리 쭉쭉빵빵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네가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모양새는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네가 최근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눈물에 젖는 감격하는 그 시간이 멀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닐 수 있다. 과연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 의료와 모든 것들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했기 때문에 우와 이것보다는 문제가 더 많이 발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엿먹이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중학생 아이들 만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문제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영웅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막 들으면서 화장실도 안 가고 선생님 좀 더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얘들이 그런 애들이 아닌데? 당연하죠. 걔들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건 따로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타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면은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모양새 다 다르고 수입 다르고 지출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낮아지시고 오신 그분은 음식을 드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유대 음식을 드셨어요. 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 이번 수요일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혹자에는 뭐 그게 진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기념일이니까 너무 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릇을 깨끗이 할 때 저 우리 어머님들 설거지 할 때 뭐 쓰시죠? 네? 설거지 할 때 아우 제가 잘할 때는 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이고요. 우리는 퐁퐁 그랬어요. 사실 퐁퐁은 한 컴퍼니의 제품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퐁퐁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릇을 깨끗이 씻는 데 있어서 기름기까지 다 제거하는 최고의 세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퐁퐁하고 뭘 쓰죠? 그렇죠. 수세에 몰릴 때 아름다움이 난다 그랬고 수세미. 그 수세미 두 가지를 씁니다. 자, 그릇을 할 적에 너무 평범한 것이지만 그 퐁퐁과 수세미를 통해서 그 그릇을 깨끗게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퐁퐁과 수세미는 뭘까요? 그게 정답이긴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저도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하고 늘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보잘것없고 모양새 없는 그릇이지만 보배가 담긴 그릇인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적에 예수님은 정신없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길을 지나가다 걷다가도 그릇이 깨끗하면요, 예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저기 저 사람. 그럼 가셔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전 조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느낌 아니까. 공원 벤치에서 그냥 나자빠져 있는 청소년 하나이가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축구 끝나고 지나가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Are you okay? 이랬더니 그 한마디에 그 친구가 당신은 나에게 케어해 주잖아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안 벌어지신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퐁퐁과 수세미를 쓰세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버릇이냐면요, 제가 설교할 때 빼고는 저는 설교 들을 때 항상 메모합니다.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틀린지 보려고? 아닙니다. 자꾸 딴 생각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설교 말씀을 적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좀 분석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옥에 가서 중형 벌을 받고 죄를 짓고 거기에서 걔네들이 그 친구들 중에 하는 친구가 설교를 해도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내가 할 영역에서 저는 제가 할 영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비싼 그릇, 금그릇? 남들이 이렇게 조금 참 쓸만해 라고 하는 은그릇? 혹은 예뻐 나무 그릇? 이거 쉽게 깨지고 보잘것없어 하는 질그릇?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형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교회에 와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빨리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하고 뭔가 느끼고 그 다음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생각하고 느끼시고 결정하시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해 기쁨을 느끼시고 스바냐서에서는 기뻐 띵뛰신다고 춤추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바로 예수님의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느끼시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해 긍휼함을 가지고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살아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예수님 오시는 이 날을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성탄, 그 성탄이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임재한 가운데 푹 젖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격려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